버가모 교회에 보낸 메시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그리스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13절이라 칭할 정도로 이교가 극심한 버가모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내에 오히려 행음하며 우상과 벌하는 몇몇 사학자가 있다는 것이다. 14절 15절. 이처럼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내에서도 가라지를 심어 성도를 미혹해 하려 하므로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 저들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사는 것뿐이다. 잠언 23장 19절. 이 서신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와 세상과의 타협, 예수 그리스도의 검, 신앙의 승리자들이 받을 상급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버가모 교회와 세상과의 타협. 만약 에베소를 아시아의 뉴욕이라 한다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버가모는 에베소나 스무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었지만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더 중요한 도시였다. 버가모는 로마의 아시아 도 가운데 공식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예수께서도 버가모를 사단의 이가 있는데 13절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확실히 버가모가 이방신 숭배,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버가모에는 치유와 의료의 신인 아이스콜라피우스 신전과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굳게 잡아서 크라테이스란 말은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잡는다는 뜻이다. 즉 그들은 어떤 도전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이때 증인 마르티스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물질적, 사상적 풍요를 누리고 있던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합리주의 내지는 적당주의의 사상이 팽배했으며 그것을 기회로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즉 버가모 성도들이 비록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위협적인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방의 윤리를 허용했다.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한 당파가 일어난 것이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자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지당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그들을 축복하였다. 민수기 23장 24절. 하지만 그 후 발람은 이스라엘이 음행과 부월의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도록 공고하였다. 민수기 31장 16절. 본문에서 발람은 이방주의와의 타협을 조장한 자들의 표본으로 나타나 있으며 15절에 니골달랑 역시 이방 풍습에 대하여 해이한 태도를 조장하였다. 이처럼 니골라당의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의 훈련을 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버가모 교회의 이런 죄악은 에베소 교회가 지은 죄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즉 에베소 교회는 너무 엄격해서 첫사랑을 버렸으며 버가모 교회는 너무 해이해서 사단의 유혹에 관대했던 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검, 사랑의 검, 공의의 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계시하셨다. 12절.
이는 1장 16절의 내용을 재언급한 것으로 공의와 권위를 지니신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속히 임하셔서 당신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16절. 이런 경고는 발람의 사건과 계속 연관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악행을 저지하실 때 민수기 22장 23절과 그를 심판하여 죽이실 때 민수기 31장 8절 칼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이다. 한편 그리스도는 다른 정복자들과는 달리 칼이 없다. 그러나 말씀의 칼은 가지고 계신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은 무엇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검이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한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해부하고 충성되지 못한 신앙인과 불신자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 말씀과 성령의 칼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그 칼은 사랑의 칼이요 공의의 칼이기도 하다. 3. 신앙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상급. 감추었던 만나 흰돌. 예수께서는 승리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7절.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모세가 언약궤에 감추었던 만나를 회상케 한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모세의 만나 단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상기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시편 78편 24절.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방 신들의 타락한 연애를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대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만나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9절. 한편 흰돌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다. 첫째로 흰돌은 승리를 의미한다. 옛날에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흰돌에 우승의 이름을 새겨 주었었다. 이는 본문의 승리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한 자들임을 증거하는 상급의 징표이다. 둘째로 이 흰돌은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다.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메시아적 축제에 참석할 표징을 주시는 것이다. 또한 만나와 흰돌은 모두 흰색인데 여기서 희다는 것은 거룩함, 영광, 아름다움 등의 의미로서 천국을 상징한다. 3장 4절, 6장 2절. 이처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영광과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의 장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구속의 약속이고 기업이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